너무 반가워. 꽁트인 줄 알았어. 예, 얼굴만 보면 저보고 자주 웃으시는 것 같은데.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우린 정말 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나는 뭐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끝나. 예. 유진님은 그 나눔을 하실 때 실제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셔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네. 지난 시간에 힘입어서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적셔지긴 하지만 지속하기가 쉽지 맞아요. 않고 네. 내적인 어떤 내면의 기쁨을 계속 끌어올리는 기쁨 발전소 같은 사람이 되면 계속해서 그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느꼈어요. 나눔도 겉으로 보이는 나눔이 있고 정말 진정한 기쁨의 나눔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분별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 굉장히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성장. 제가 자꾸 잘 알고 있습니다. 외면으로 적셔서 뭔가 그거를 기쁨을 억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연예일님? 저요? 저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한 거는 그냥 중보기도. 좋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냥 기쁘게 해달라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야.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게 또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랑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 기쁨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내면에 이게 끌어올리려고 제가 텐션을 항상 연기하기 전에 올리거든요. 이 하고 맨날 올리는데 제가 기복이 그렇게 심해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아유, 기도하면 되자. 네, 저는 좀 그 사랑에 대해서 네. 많은 걸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눔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 제 아내로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눠주지? 이런 생각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즘 그 사랑의 그 참아냄을 많이 그 겪어내는 걸 내가 목격하면서 저도 성숙해지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반전이 있으시네요. 포도주 같은 남자. 선생님 나오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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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텐션이 높은 것 같은데. 사랑이란 상대방이 기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좀 보면서 웃으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그런 말도 있죠. 얼굴이 웃으면 네. 마음도 따라 웃는다.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면은 네.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조금 친절한 말을 하고 나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말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말을 신학적 진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로 세상을 창조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고 얘기하면 네. 밝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해요. 그래서 인간은 말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은 말에 대한 통제입니다. 언론 통폐합하고 자기 말만 받아 적게 하죠. 독재자를 뜻하는 딕테이터라고 하는 말은 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 적기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특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말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말이 분명히 우리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맞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언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달라요. 뭔가.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실은 주님을 영화롭게는 못했죠. 네.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이고 오해하고, 그러나 주님의 가없는 사랑이 그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제자들 속에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죠. 지금은 뭐 아주 잘 알려진 말이 되었습니다만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말은 아는데 그 경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네, 외할머니 댁에 원래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요만 한 바가지를 넣어야 꼭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물이 펌프물이 언제나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물이 밑으로 쑥 내려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한 바가지의 물을 그 안에 넣고 레바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정말 꼭꼭 소리가 나지 물 안 나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손에 낭창하고 딱 걸려. 그러고 누르면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지하수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아내고 그것을 호명해내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언제나 아주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몬, 넌 얼굴이 왜 그렇게 탔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손에 마디가 굵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넌 똑똑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속에는 반석과 같은 게 있어. 그렇잖아요. 그것을 호명해 주어서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호명되기 전까지는 내가 날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호명해 주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나쁜 걸 호명해냅니다. 그렇죠. 마중물이 더러운 물이면은 나오는 물도 나쁜 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초창기에 봤습니다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냉소주의자인데 냉소주의자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오는 걸 볼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너무 냉소적이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호명해내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 든든한 것들을. 이게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불러내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그쪽으로 갔어요. 아니, 지금 반성이 계속 가서. 오늘 수업 요한복음 54강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 공부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네. 연희엘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고맙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둠인 거로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어둠을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제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교회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저기 더러워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적 개념이지만은 정토 세계에 대칭되는 게 예토, 더러울 예자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예토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토와 같은 세상인데, 그러니까 저긴 더럽고 추해,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더러운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아주 속된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거룩의 욕망이 지배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 지배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원리가 되는 세상을 가져가야 하죠. 이게 이제 변혁이에요. 변혁의 누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싫어하잖아요. 뭐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술 마시고 그럴 때 건배하잖아요. 근데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건배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대. 이대로 그런다면서요. 이대로? 지금 세상이 이대로였으면 좋겠어. 안 바뀌고. 왜냐면 우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안 바뀌기를. 누가 바꾸려고 그러면 저항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세상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그냥 불화가 아니라 창조적 불화. 무조건 불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낳게 되지만은, 그러나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창조적 불화인데, 창조적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움을 받아요. 이게 역설적 현실입니다. 우린 정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 참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도 날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날 미워해야 맞아요. 그게. 그래요. 창조적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회가 반성해야 하는 것은, 개신교회 욕 많이 먹거든요, 지금. 근데 세상과 창조적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세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뭐 세상적인 방법들을 그대로 동원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적 불화를 겪어야 하는 것이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창조적 불화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움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바랄까?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고난이 얘기되어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엄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 불화를 겪으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너무 거칠어진다든지, 그렇죠. 싸우다 보면 싸우는 대상을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고통스러운 자리. 회피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현실이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은 추상적인 악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 존재들이에요. 사탄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다고도 말할 수 있었던 로마 제국들. 이것이 이제 악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마음 알겠죠?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가 소속의 욕망입니다. 그렇죠?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욕망의 단계가 있는데 뭐 생존의 욕망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소속의 욕망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난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연줄 만들기의 명수가 또 있을까요? 동창회, 향후회, 계모임, 그렇죠? 뭐 온갖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죠? 동호회도 많고요. 동호회도 많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시민적 삶을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경제적인 곤경이든지 혹은 정치적인 어려움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사람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걸 불편해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락을 안 해. 이렇게. 괜히 거기에 연루됐다가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이렇게 끊어져요. 하나, 둘. 아슬아슬해요. 그러다가 이것까지 이제 끊어지고 나면 뭐냐면 완전한 고립감 속에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내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그죠? 역할과 노릇이 있었어요. 아버지 노릇, 목사 노릇, 무슨 노릇, 시민으로서의 노릇과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끊어지고 나니까 노릇과 역할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함부로 산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끈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도 참 어렵게 느끼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끈이 되어주는,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일들이 몹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여야 하는 거죠. 하늘의 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 속에 처할 것을 내다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그 말은 뭘까요? 진리로 거룩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레테가 뭐죠? 베르테르의 그렇지, 거기에도 나오죠. 망각의 강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으면은 레테강을 건넌대요. 강을 건너면서 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려. 이게 망각이에요. 근데 아니까 이건 부정이니까 네. 망각을 깨뜨립니다. 덮여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진리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뭐냐? 사람들이 망각 속에 있어요. 어떤 망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하는 존재, 이게 소명이에요, 인간의.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망각으로부터 우리를 깨워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뭐냐면 내용이 거룩함.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여러분 뭐 홀리 보이스, 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거룩함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였냐면 보냄을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보냄을 받았던 분이 보내는 분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렇죠. 이게 결국 뭐예요? 진리의 확산, 진리의 동심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은 뭐로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요조 씨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돼요. 그때 뭐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끼게 돼요. 그리고 존경하게 돼요. 존경하다 영어로 respect이죠. respect입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건 respect는 보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예쁘네, 뭐 어떠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보는 순간 다시 보는 거예요. 아, 귀한 사람 아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에 뭐냐면 거룩함이야. 누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관련을 아시겠죠?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분열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아껴요. 존중하고 존경해요. 천하 없는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아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믿음직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슬픈 것이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존재가 되지 않고 세상의 동화됨으로 불투명한 존재가 되는 데 있어요. 나를 앞만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움이야. 거룩함에 대비되는. 우리의 삶이 더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러운 삶의 특색이 뭐냐? 안 아껴요. 함부로 말해요. 존경할 줄 몰라요.
무정하고 사나워요.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왜냐? 이게 다 끊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던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동심원이 점점 커져요. 주님은 그들도 내다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변화의 사건을 일으킬 텐데 그 변화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알아차림이에요. 그 지경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그런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뭔가 나뉜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널 날 닮아야 돼. 동화시키는 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자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화이 부동이. 조화를 이루지만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독재예요. 동준신 동준씨 다 와야 해. 여주신 여주씨 다 와야 돼. 그런데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 하나의 중심 속에서. 그죠? 하나의 중심 속에서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공동체가 아름다운 까닭은 뭐냐? 모두가 똑같아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글씨를 쓸 때 우리 삐뚤빼뚤 쓰잖아요. 서예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획을 긋다가 잘못 껐어.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획을 가지고 이걸 잡아요. 균형을. 이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어. 그럼 다음 글씨를 가지고 이걸 잡아요. 뭔가를 잡아나가. 이게 서예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예가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한석봉. 에? 누구? 죄송합니다. 한석봉. 네.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조선조에 제일 유명했던 추사 김정희. 김정희 선생님이 있잖아요. 추사 선생님의 글씨를 보면 난 뭐 글씨 잘 모르지만 정말 단정하게 쓴 글씨도 있고 삐뚤빼뚤 쓴 글씨도 있고 많아요. 뭐 해서 예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데 추사의 글씨를 그 미학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의 미학이라고 얘기해요. 괴의 미학이에요. 괴이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뭔가 좀 낯설어, 파격적이야. 그런데 아름다워, 전체로 보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괴로도 얘기하지만은 조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투른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나 서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균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세계는 서로 자기의 모습대로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인 거죠. 주님은 바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 얘기대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영광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영광은 왕관 쓰는 게 아니었죠.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아 하나님 뜻 살림이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라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됨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가 막힌 이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도 완전한 일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여전히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질투가 일어나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들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렇죠? 온유한 사랑으로 친절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됨 속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21절과 22절 얘기를 재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하나님 앞이죠. 네. 그건 공간적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세상을 떠나서 옮겨가실 때 공간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생명 속에 들어가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곳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 속에서 우러나는 평화가 있고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장소를 옮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깊은 사귐 속에 그들도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 이것을 그들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린 살면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거든요.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눈과 눈을 마주하듯이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오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고 있어요. 또렷하게.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무명의 백태가 끼어가지고 보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그 영광은 왕관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자의 무상의 기쁨, 그렇죠? 행복감, 감사한 마음, 그 속에 느끼는 평안함, 안식. 이런 자리에 그들도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기에 갑자기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뭘까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여기에 슬그머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본질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은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보내신 분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간절히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능해지면 안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 인상 깊어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해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엄마가 옆마을로 그 마시를 갔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산길, 시골이니까 산길이 어둡잖아요. 그 엄마 등에 업혀가는데 부엉이 소리가 들려오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뒤에서 뭔가 잡아당길 것 같고 오싹해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랬대요. 얘가 애미 등에 업혀가지고 왜 이래?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해?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 시련의 쓰라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 씁쓸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어. 이것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제자들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죠.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봤는데요. 17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스산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낄 때 요한복음 17장을 거듭거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처럼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호명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고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랑의 한계를 자꾸 뽐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가 됩시다. 저는 마지막에 다른 것보다 이제 이 17장은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기도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얘가 내 뒤에 엎여서 왜 이래? 그렇게 할까요? 연예인 괜찮아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의 그럼 오늘 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내 뒤에 엎여서 왜 이래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한 번에 끝냅시다. 애도 없는 분도 계십니다. 깔끔하게 한 번에 끝냅시다. 얘가 내 뒤에 엎여서 왜 이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가 내 뒤에 엎여서 왜 이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사랑을 실천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 발 2. 머리 3.
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